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소위 탕자 비유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지요. 부자인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고집이 아주 세요. 그리고 세상 것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꾸 자기의 그 상속분을 미리 나눠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 없다라고, 아직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작은 아들이 막무가내입니다. 때를 씁니다. 도저히 그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그 재산 몫을 나눠줍니다. 그것을 받은 아들은 세상으로 나갑니다. 흥청망청 씁니다. 친구들을 사귀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온갖 모든 짓들을 다 합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탕진합니다.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 떠나고 외톨이가 됩니다. 거할 것도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가 받아주시면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 아버지가 받아주실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집으로 향합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나간 그 날부터 동구 바깥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걸음걸이가 작은 아들인 것 같습니다. 신경을 곤두세워서 지켜봅니다. 작은 아들이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잘 돌아왔다고 등을 도닥거려 주시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작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과거를 캐묻지 않습니다. 그것을 꾸중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것이 아닌 뉘우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현재 모습 그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눈물로 구하는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과거의 죄를 하나하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것을 그대로 용서하시면서 현재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것이 아닌 현재의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해도 오늘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내가 허투루 살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더라도 그것을 깨닫고 뉘우치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서면 하나님은 그 과거 모든 것들을 다 씻겨주시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시는 말씀의 중심이 오늘 본문 11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아마 에스겔서에서 가장 소중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 오늘 이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악인들이 악을 행하다가 심판받아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이 내 안에서 다시 소생하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삶을 두고 내게 맹세한다.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 다시 말한다.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라. 너희들이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아서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하나님 안에서 돌아서는 자, 회개하는 자는 용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선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그 악을 계속해서 행하면 그들은 분명 멸망당하게 된다. 그런데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 틀렸어. 내가 말하는 것이 옳아. 라고 생각을 한다. 그 말. 아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기적이고 세상 것을 중심으로 한 너의 판단이다. 그 악의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 것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을 할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좋지. 네가 원하는 것 얻었지. 괜찮아.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삶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생각하고 네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네 거야.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괜찮다, 괜찮다. 잘한다, 잘한다. 라고 말을 해요. 계속해서 속삭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서라. 나에게서 떠나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그 자리는 내 자녀인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다. 돌아서서 회개하고 나에게 오너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네 삶의 주인이 너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회개를 하지 않죠.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이 두 세력, 선한 하나님의 말씀, 악한 사탄의 말, 이 둘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갈등을 갖게 하는데 내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서는지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 내 영혼, 이 모습이 결론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라 라고 요구하는 그 명령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네 의지 가지고 되질 않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우리가 죄의 자리에 순간적으로 머물고 그 길을 가다가 생각을 하다가 한순간에 하나님에게로 돌아서 다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순간순간 세워지는 삶을 살고 그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며 들려주는 말이 있는데 성령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자녀다운 진정한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소중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